전 예수님. 자, 우리 천연 형제 친구들 다 들어왔나요? 예,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자, 민지, 하은이, 준이, 도연이, 이연이, 지율이, 서준이, 은유, 준환이, 태민이, 지윤이 다 들어온 건가요? 네, 다 들어온 것 같네요. 그래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 자, 우리 친구들 잘 신부님 무슨 말씀하시나 좀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오늘 루카복음 12장 4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세상이 분열을 일으키려 될 것이다. 가족 간의 싸움이 나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사실 루카복음서가 쓰여질 마당이 거의 박해 시절에 쓰여져 있는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유대인 가족 중에 누가 믿는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가족 한꺼번에 다 같이 믿는 게 아니라 나이든 다 큰 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 나이 드신 아버지, 어머니나 난리가 나는 거고, 이제 또 그런 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시집, 그러니까 고부간의 갈등과 막 이렇게 엉망이 되는,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도 그랬죠. 예, 그 황석도루가 거기 어디 성지죠? 거기 연풍성지 가보면 그 작두르다가 아들의 머리를 자르겠다고 했던 일화가 소개되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만, 조선시대에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서로 가족 간에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요즘은 또 어떻죠? 요즘은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 자식이 뭘 믿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가 커서 선택하겠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래서 천연성체를 안 보내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부모님들이 옛날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건 유대인 사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수상하고 있고, 유대인 사회가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유대인 사회에서 자녀가 유대교 외에 다른 걸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 성인식 준비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 유대인의 아이를 성인시키는 일종의 천연성체나 견진성사를 주는 그런 유대교 안에 세계적으로 가장 스마트한 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하면서도 그 종교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일권의 여지가 없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는 관면혼배라는 게 있지만 유대교에는 관면혼배라는 게 조차가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신랑이나 신부가 유대교가 아니면 개종을 해야만 결혼식이 허락이 되는 정도로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죠. 예. 거기는 자녀교육. 그러면 현대사회에 그거와 어긋나지 않냐 말이죠. 이게 무슨 원시사회 같은 거냐? 우리 대한민국의 요즘 젊은 부모님들의 사고방식으로 볼 때는 본인들이 가장 스마트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가 중대한 걸 하나를 놓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아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라는 말은 우리들 성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종교의 자유라는 말은 뭐죠? 국가 통치자가 국민들에게 어느 한 가지 종교를 강요하거나 어떤 종교를 믿지 못하게 할 수 없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부모와 자식 간의 종교의 자유를 얘기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식에게는 물론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아픈데 병원 가기 싫다 그래서 안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가고 싶은 학교나 이걸 본인이 선택해서 학원이나 안 가고 싶으면 가지 마. 그러면 너 가지 마. 너 학교 가기 싫어? 가지 마. 어떤 부모님은 심지어 정말 학교를 안 보내는 부모님도 계십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선생님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아주
좋은 대학을 나온 부모님인데도 실제로 아이들을 학교 가기 싫어하니까 안 보내는 부모님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사회성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이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해요.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적응 능력이 떨어지게끔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아이들이 원하지 않아도 어릴 때에는 부모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는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양육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와 윤리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어른들의 의무입니다. 종교는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숭고한 가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삶의 모든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종교입니다. 이 부모님들의 어떤 선택 중에 이 종교를 따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그렇다고 해서 잘 가르치느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러면 완벽하냐, 참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그런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심리학에서 보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심리학에서 보면 이런 종교적인 가치, 특별히 아버지의 가르침 이런 것들이 슈퍼이고라 그러죠. 나의 어떤 슈퍼이고, 이걸 나쁘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강하면 나의 에고가 짓눌린다, 이렇게만 병적으로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아버지나 교회, 선생님의 가르침이 약화된 사람들, 슈퍼이고가 약화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의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이것이 너무 세져도 문제지만 이것이 약화되면 애가 훌쩍 커서 어른이 됐는데 이 일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될지에 대한 현실과 자기의 생각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자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아주 성공한 연예인들의 예를 들면 유승준이라는 사람 있죠, 가수 중에. 그 사람이 아주 20대 잘 나갈 때 국방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서 시민권을 따면서 국방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분명히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게 된 거는 젊은 청춘들의 지지와 호응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과 약속을 하루아침에 저버린 거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걔네 부모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지금 나이가 저만큼 먹었는데도 못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그렇게 가르친 것은 걔네 부모님입니다. 지금 배구 선수 중에 이다영, 얘네들은 학교 폭력을 가해서 일단 배구계에서 퇴출이 됐는데 그리스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성공하려면 가기 전에 진심 어린 사과와 이런 거를 몇 마디만 했어도 국민들이 그렇게 여론이 차갑게만 돌지 않을 텐데, 그냥 죄인처럼 빠져나가서 거기서는 활개를 치고 그 다음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계속 살 거냐고요. 이렇게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이다영 뒤에? 걔네 어머니가 있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모라는 사람들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가치관을 갖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을 입어 아이들이 그 안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그거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고 경계를 알고, 자기의 삶의 목적은 단순한 자기 인기나 성공이 아니라 이 사회에 정말 인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자기가 기여를 하고, 그렇게 가정을 만들고 그렇게 사회인이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룰입니다. 이 룰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게 종교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나중에 어른이 돼서 선택해라, 그것은 부모로서 가르쳐야 될 정신적 자산을 우습게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늘 지금 수천 년간 유지해온 그 괜히 유지해온 게 아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근데 특별히 이 사회는, 현대 사회는 이 부모와 자식을 자꾸 떼어놓으려고 그럽니다. 이 신자유주의적인 사고방식 외에는 위험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식 교육과 부모가 자식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는 되게 구세대고, 예, 컴퓨터 잘 우리만큼 모르고 무식한 세대라는 식으로 부모의 가치를 아주 형편없는 가치로 자꾸 내몰고, 뿐만 아닙니다.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도 분리시킵니다. 예, 선생님은 그냥 대학만 잘 보내주는 사람 정도로밖에 어떠한 삶의 인격과 가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인으로서 그들을 대하게끔 그렇게 이 자본주의 사회, 신자유주의 사회가 만들고 있습니다. 종교로부터 분리, 부모와 자식을 분리, 선생님과 학생을 분리시킨단 말이죠. 그래 놓고 아이들에게 이것이야말로 너희에게 완전한 자유고 인권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예.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성장해서 바른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가르침을 전수받아야 되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 차원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같은 차원에서 묻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한 사람의 자유, 그래 놓고 그 한 개인에게 자본주의의 소비자로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소비의 중심 세력으로다가 키우려고만 하는 이 세상의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인 문화 안에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박해 시대 때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가정이 갈라져서 서로 정말 그 가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다면,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가 거의 물신화된, 물질이 하느님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는 엉뚱하게도 그런 아주 왜곡되고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 가정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고, 조금만 크면은 부모님에게 내가 저렇게 가르쳤나? 전혀 엉뚱한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냥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다른 원고는 준비하지 못했고요.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아이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주느냐, 이런 엉뚱한 문제들이 이 안에서 이게 좀 느낌이 와서 이 복음의 원래 복음 분석보다는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아이들, 복음의 그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자양분으로 돼서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예쁘지 않습니까? 김연아 쫙 스케이트 나가면서 성모를 딱 그으면서 나가면서 싹 하면서 그 시작할 때 그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쁘죠. 신앙이 뭘 어쩌고 합니까? 예수님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격려가 되고, 아이들이 예수님 말씀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아서 아이들이 성장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에 옳지 않은 가치들이 우리의 가족들을 해체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